자,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요거를 설명하려다가 요절을 읽는 걸 제가 까먹었군요. 그래서 요 두 절 분량이 길어서 두 절만 읽지만은 18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내용을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이미 되어 있고 자세하게. 그렇지만은 요한은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당시에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던 사이였나 봐요. 뭐 친척이었든지 뭐 좀 아는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 더 가까이 가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정말 그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크게 두 번의 신문과 고문 과정이 있었어요. 두 번에. 처음에는 이 유대에도 산헤드린 공회라는 어떤 유대 자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물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모든 것들이 식민지배를 갖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어떤 좀 느슨한 식민지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워낙 독특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기반으로 한 독특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다루기가 좀 골치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자치적으로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어떤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구타를 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 이후에 이제 빌라도로 대변되는 로마 법정에서 또 주님께서 또 신문 받으시고 또 고문 받으시고 이런 크게 두 번의 신문 과정이 있었어요. 그 죄를 묻는 것이죠.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이 유대 법정에서, 유대 산헤드린 법정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셨던, 판결을 받으셨던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유대 법정의 모든 절차는 상당히 불법적인 절차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잘 보겠습니다. 이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또 이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이런 하속들을 밑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해서 12절에 예수를 잡아서 결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13장에 보시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라고요? 장인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요, 혹은 LA 시대 어디든가 서울 시내에서 죄인을 잡으면 경찰서장이 끌고 와야지 경찰서장의 장인이 끌고 갑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부터가 지금 상당히 불법적인 절차로 누군가를 잡고 누군가를 결박해서 누군가에게 끌고 가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뉘앙스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예수를 잡았어요. 누군가 예수를 다 잡고 끌고 간 대상이 대제사장이라면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유대인 사회 자치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를 잡고 결박하고 신문하고 체포하고 또 이렇게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인적인 장인이 예수를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적법 절차로 예수의 신문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끌고 갔다는 말은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상관이 없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는, 적법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장인, 즉 대제사장이 장인인 안나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가 죄가 있거나 예수가 정말로 율법을 어겼거나 예수가 정말로 잡아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대제사장이 가서 잡아와야 돼요. 대제사장의 그 권위 아래서 잡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즉 적법 절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이 가서 잡아왔다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2절 다음에 예수님께 신문한 다음에 자 24절에 보시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아니, 자기가 무슨 권리로 대제사장보다 먼저 심판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로 예수를 죄인인 것처럼 아예 못 박아놓고 결박을 해서 가야바에게로 보내냐는 거예요. 이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예수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판결을 내린 이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가야바로 가서부터는 신문받은 과정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우리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은 26장 5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율법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은 자 신명기 1장 10절에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신명기 1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에도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재판장은요, 부자라고 해서 더 처벌을 강화시키지도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그 처벌을 가볍게 하지도 말고 그냥 법대로 판결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또 거짓 증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재판장이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아니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놓고 예수는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까지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종교재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난 이 종교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정말 율법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판결과 그런 절차가 지금 요한복음 18장 중반부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말 싫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사실은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그들에게,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 지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치권이 있고 사실은 그들에게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돌로, 종교법에 관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돌로 던져서 돌로 쳐 죽이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거짓 증인을 찾는 것에만,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악에 악을 더하여서 얘는 돌로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내 직성이 풀리지 않아.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로 처형을 시켜버려야 내 속이 풀리겠어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 법정으로 넘겨버려서 로마 법정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적법 절차도 무시하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많은 불법을, 자기네들이 정말로 예수가 종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법이 그렇다면 돌로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 대제사장도 아닌 안나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결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보내가지고는 대제사장을 재판장으로서 거짓 증인과 참 증인을 구분해야 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증인을 모아다가 예수를 거짓 증거하고, 또 정말로 예수가 죽어야 된다면 돌로 쳐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로마 법정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달려주기, 나무에 달려주기,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려고요. 유대 율법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서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죽여야, 그렇게 끔살시켜야 내 속이 후련해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판결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나 저쯤 되면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 나는 무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적법 절차가 아닌 이런 불법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면 사실상은요, 예수는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면 안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법의 논리, 이 세상의 재판의 논리로
내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 세상의 판결로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사실 예수는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 법정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판결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본인의 사명으로 십자가로 담담히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법정으로 넘겨졌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법정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세상 재판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영적으로 보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하지만 로마 재판은 세상 재판, 즉 세상의 재판이라는 거, 로마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판이에요. 세상의 재판에서는 뭐라고 판결하냐면, 빌라도는 이 세상 재판에서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에 관해서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38절에 이 말을 하고 18장 38절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없어요. 십자가형이 아니라 그냥 이 법정으로 나와서 나의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로마의 기준으로는,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광기로서 불법적으로 예수를 지금 세상 법적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꾀를 냈어요. 그래? 오케이. 이제 곧 너희들의 유월절 아니냐? 유월절에는 유월절 특사가 있다. 특사. 그래서 죄인들 중에 한 명은 풀어주는 관례가 있지 않느냐? 자, 이게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가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든 아니면 뭐 연쇄살인범이든 뭐 어쨌든 아주 극악한 범죄자죠. 범죄자를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은 여러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라바는 계속 잡아두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군중들이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월절 특사가 있으니까 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 살인자, 연쇄살인범을 풀어달라고, 사회로 돌려보내라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주겠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죽이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채찍으로 때리겠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딱 보여주면은 좀 그나마 직성이 풀리겠지. 저희들의 분노가 풀리겠지. 그러면은 죽이지는 않고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도 괜찮고 너희도 괜찮겠지.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채찍은 그냥 회초리 형이 아닙니다. 채찍이 한번 때리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그런 채찍으로 예수를 거의 초죽음의 상태에 만듭니다. 그러고 자, 피투성이 된 예수를 눈앞에 딱 보여주고, 자,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는 풀어줘도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 피를 본 군중들이 더 흥분합니다. 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피투성이가 된, 채찍을 맞아서 서 있기도 힘든 바로 그 예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찢겨져 있는 그 예수를 이제는 살려보내지도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법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법정은 완전히 예수를 정죄하는 모든 절차가 다 불법적이었어요. 즉, 예수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중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어요. 두 번째 세상의 법정, 즉 로마 법정은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뭐라고 판결 내렸습니까? 예수는 죄 없다, 무죄하다. 예수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세 번이나 세상 법정에서는 예수는 죄 없는 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불법으로 판결하고 죄 없다 판결하고. 사실은 불법이고 죄 없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판결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명대로 가신 거예요. 사명대로 가신 거예요. 자,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잘 기억해 주세요. 불법 재판과 예수를 정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과 예수는 무죄하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을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실까? 바로 이 두 재판이 그대로 여러분과 즉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무죄하다라는 세상 판결. 이 세상 판결은 결국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 어제도 죄 졌는데, 오늘도 죄를 졌는데, 10번째, 10번째 지었는데, 과거에 지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자라는 판결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연약해서 10벌건죄, 19번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를 이미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3번 나는 아무런 죄를 여러분들에게서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제도 그제도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운전할 때나 혹은 부부간에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죄인 아니냐? 너 죄인 아니냐? 너 이런 십벌건죄도 지었고 너 저런 잘못도 했고 이런 나쁜 생각 저런 더러운 생각 하지 않았느냐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고소한다는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오늘 이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진리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이런 담대함이 마귀를 대하여 세상을 대하여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죄 없다. 자, 어떻게 보면 뻔뻔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뻔뻔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니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의 공로를 정말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죄 없다. 빚이 없다. 마귀 너한테서는 내가 빚쟁이 쫓기듯 내가 너한테 괴로움 당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영적인 실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직도 그것이 담대하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정말 마귀에 대하여 나 너 빚 다 갚았다.
빛 없다, 죄 없어, 나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적인 재판은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불법적인 심판과 불법적인 구류와 불법적인 고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더 이상 마귀의 공격, 악한 영들의 핍박과 귀신들의 어떤 그런 장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친지들과 이런 일터와 이런 모든 것들에 그런 장난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불법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잘 들으세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더 이상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과 내 친지들과 내 일터와 내 모든 삶에 그런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은 사실 불법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쳤어요. 왕들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 왕들에 속해 있던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다 싸그리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쳤을 때, 그 나라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는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이주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우리나라니까,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밥이었고 악한 영들의 밥이었고 귀신들의 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고난과 권세가 없어.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영향 줘서는 안 돼.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재판, 예수를 정죄하는 이런 불법적인 재판,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고문하고 예수를 때리던 이런 모든 일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협지를 좋아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무협지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요, 세상의 모든 무협지를, 뭐 유명한 무협지, 재미없는 무협지를 떠나서 여러분, 무협지 하면요 엑시엄, 공리가 있어요. 절대로 변치 않는 공식이 하나 딱 있어요. 어떤 공식일까요? 여러분 무협지 안 읽어보셔서 참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무협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파는 정파를 이길 수 없다.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사파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정파는 정통이 정통, 올바른 대로만 걷는 정통이고요. 사파는 그거를 꼬아가지고 꼭 자기들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무협지든지 변치 않는 공식은요, 사파는 절대로 정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정파는 정통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온전한 파니까, 즉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고, 그쵸? 사필귀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무협지에 이제 이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알게 모르게 당하고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속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제는 저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고, 저거 불법이구나. 이전까지는 좀 싸워야 되나, 기도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좀 싸우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것들 불법이네. 불법이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꺼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떠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육체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것들은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물론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모든 병이, 정말 모든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마귀가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고난과 때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병과 뭐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악한 영들이 줄 수 있죠. 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까? 견딜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울까? 그럴 때는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 중에 악한 영들이 악에 악을 더하고 정말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여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시험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셨는데 그 위에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어떤 환난과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이런 역사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고난과 어떤 그런 경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실 때, 징계하실 때,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백성이니까 징계하실 때 옳다구나 하고 옆에 있는 족속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에돔, 모압, 블레셋 이런 것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아들이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혼냈는데 왜 니들이 더 날뛰냐? 왜 니들이 더 그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느냐? 바로 에돔을 주님께서 혼내시고 모압 혼내시고 블레셋 혼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치유하시는 거야. 뭐 그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징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옳다구나고 더 날뛰어가지고 더 괴롭게 만드는 그 일은요, 불법적인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죠. 있지만 그때 틈타고 악한 영들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 정말 우리 일 더 안 풀리게 만들고 더 마음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육체가 더 병나게 만들고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들 다 불법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불법이구나.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떠나라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두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신문, 불법적이고 받으셔서는 안 되는 고난과 어떤 심판, 그리고 예수는 무지하다라는 것, 무죄, 죄가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정죄를 받고 괴로워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내가 지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무수한 죄들까지도 이미 다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부터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것들은 이것들은 불법이구나. 더 속고 살았구나. 더 이상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구나. 분명히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재판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와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당연히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정말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거룩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담대히 쓰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